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0년 8월 21일 금요일 신성의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할 찬송 429장입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1절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2절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워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3절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6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 때문에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제가 2번째 목회자였던 강원도에서 목회할 때 이제 큰아이는 중학생이었고 둘째 아이는 초등학생이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이제 그 원주로 이사를 갔는데 6학년 때 일이었어요. 6학년 때 한 번은 둘째 아이가 반 아이들과 몇 명이서 조를 편성해서 어떤 경연 대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얘들은 뭐 일반인들도 참여하는 대회였고 그래서 자기들이 본선에 나가려고는 생각도 못하고 신청을 했는데 예선을 통과하고 본선에 나가게 된 겁니다. 이 본선에 나가게 됐는데 이 본선을 치르는 날이 하필 주일이었어요. 아이에게 뭐 그 전부터 주일날은 무슨 시험이 있다든지 뭐 대회 나가는 건 안 된다. 이게 딱 못을 박아놨었어요. 그 아이는 이제 뭐 그냥 포기하고 있는 상태였죠. 그런데 이 친구 녀석들이 제 아내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성경이 하고 초등학교 졸업하기 전에 좋은 추억을 좀 만들고 싶습니다. 꼭 좀 허락해 주세요. 막 사정하는 거예요. 이번에 본선 대회를 꼭 나가서 상을 타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제 아내도 허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친구가 전화했을 때 저희 딸아이도 내심 기대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단호히 안 된다고 하니까 이 아이가 지방으로 들어가는데 문을 꽝 닫으면서 그러는 거예요. 난 아빠가 목사님이어서 포기해야 할 게 너무 많아. 그렇게 화를 내는 거예요. 참 아빠가 목사님이어서 잃는 게 많다는 말이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도 그러세요? 여러분들의 영원한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잃는 게 너무 많습니까? 포기해야 될 게 너무 많습니까? 아니면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포기할 게 전혀 없으세요? 포기할 게 없다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뤄야 할 게 없다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요? 때로는 안 믿는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기도 하고요. 친구를 잃기도 하고요. 금전적인 손해를 감수해야 할 때도 없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 이것이 내 인생 사는데 하나의 나의 아킬레스건이 돼서 그것 때문에 늘 약점으로 느껴지는 그러한 때 있지 않습니까? 오늘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에 보면 그런 고백이 나옵니다. 자기는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 그랬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율법적으로도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자처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지막 고백은 뭐였습니까?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 그래서 배설물. 예수를 위하여 다 잃어버린 사람, 그 사람이 바울 사도였습니다. 오늘 이렇게 자기에게 온 두 번째 기회조차 이게 마지막이 될 수도 있을지 모르는데 이 기회를 날려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8절 말씀 볼까요?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치를 것이 없으리이다. 사울은 10광야에 다윗을 찾으러 다윗을 죽이러 왔다가 밤이 되어 군대 장관 아브넬과 백성들과 함께 누워 잡니다. 방심하고 자고 무방비 상태로 자고 무장에 해제된 상태로 잠을 자고 있어요. 창은 땅에 꽂아놓고 있습니다. 다윗을 쫓는 사울에게 기회가 온 게 아니라 오히려 도망다니는 다윗에게 기회가 왔어요. 이런 걸 가리켜 천우신조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도우신 것입니다. 요압 장군의 동생인 아비새가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입니다. 누구라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이 아비새의 말에 뭐라고 대답합니까? 9절 10절 말씀 보세요.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흔히 그런 말이 있습니다. 칼을 빼는 것보다 힘든 것은 칼을 칼집에 꽂는 것이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 자기도 사람이에요. 왜 원수를 죽이고 싶지 않겠습니까? 이 원수만 물리치면 자기 앞길이 탄탄대로 왕권으로 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항상 호시탐탐 자기만을 노리고 있는 사울만 없으면 정말 이스라엘도 평안할 것이고 자기 인생도 행복할 것인데, 근데 다윗은 칼집에 칼을 꽂는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절호의 기회라는 믿음까지도 있습니다. 먼저 24장에서 엔게디 동굴에서 한번 살려주었는데 두 번째 같은 기회가, 아니 지금이 더 좋은 기회예요. 더 좋은 기회. 엔게디 동굴에서는 용변부로 들어갔던 사울의 옷자락만 뵀지만 지금은 사울도 깊은 잠에 빠져있고 아브넬도 깊은 잠에 빠져있고 백성들도 깊은 잠에 빠져있고 경비병조차 누구든지 다 잠자고 있는, 창도 땅에 꽂혀있고, 정말 마음만 먹으면 사울을 아주 수월하게 죽일 수 있는 이러한 시간입니다. 너무너무 좋은 기회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비새의 칼을 멈추게 합니다. 다윗이 칼을 쓰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뭐죠? 딱 하나입니다. 딱 하나.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있다. 결국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다윗은 주어진 절호의 기회를 하나님 때문에 눈물을 머금고 포기한 거예요. 포기했어요. 그러면서 다윗이 하는 말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뭐 결과적으로 우리가 아는 내용이지만 나중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이 세 아들과 함께 전쟁터에서 죽지 않습니까? 한 날 죽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다윗은 자기 극기 훈련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울 앞에서 누구를 보는 겁니까?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앞에서 이 선악과만 보여요.
선악과만 보이니까 선악과를 따먹는 거예요. 선악과를 볼 때 누가 보여야 됩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야 돼요. 죄의 문턱에서 하나님이 보이면 죄를 넘어설 수 있어요. 그런데 죄의 문턱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죄의 달콤함만 보이면 죄에 걸려 넘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때문에 가장 많은 것을 포기한 분이 누굽니까? 맞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과 동등되심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자원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다 복종하셨고 다 포기하셨어요. 결국 이런 자기 포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셨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실 때 얼마나 힘드셨을까? 십자가에서 가장 실현 중에 예수님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그 말 아닙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통곡의 절규를 하신 예수님. 제가 아이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십수년이 지난 이야기지만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아, 그때 포기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주시지 않았니? 그랬더니 이 녀석이 그러는 거예요. 맞아 아빠, 맞아. 앞으로도 하나님을 위해서 아빠가 목사님이어서 네가 포기할 것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포기할 수 있는 딸이 됐으면 좋겠어.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 때문에 어쩌면 가족들과 친목회나 동창회에서 여러 가지로 내가 포기해야 될 것 발생하지 않습니까? 주일날 어떤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을 갈 수 없는, 그걸 포기해야 될 상황. 또 돈을 써야 할 곳이 있는데 하나님 때문에 11조 때문에 포기해야 할 상황. 주일에 어떤 시험을 봐야 되는데 하나님 때문에 그걸 포기해야 한다면 여러분, 포기하십시오. 예수님만큼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때문이라면 즐거운 포기를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훗날 주어질 보상은 지금 포기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사울의 칼 앞에 잠자고 있는 다윗의 칼 앞에 잠자고 있는 사울을 볼 때 하나님 얼마나 큰 유혹이 있었겠습니까? 아비새가 하나님 주신 기회니 사울을 죽이자 했을 때 다윗은 하나님 때문에 포기했습니다. 안 된다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 때문에 포기해야 될 것 너무 많습니다. 아까워하지 않고 즐겁게 포기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아버지 훗날 더 큰 것, 상상할 수 없는 것으로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정말 많은 상급받는 믿음의 포기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오늘도 사랑하시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